예, 사무엘상 22장 1절 13절 오늘 도액의 고발입니다. 도액의 고발.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 이제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발한 장면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때 사울의 신하들 위에 세움을 받은 에돔 족속 도액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이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에돔 족속 도액이 어떻게 이렇게 사울 왕가의 핵심, 지금 비서실장인 거죠. 종들의 머리니까, 종들의 가장 우두머리니까 왕국의 황실에 한 비서들이 쫙 있다면 비서실장급이죠. 상당히 고위급 공무원인 거죠, 도액이. 이거는 엄청난 재능을 가졌던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교도나 이방인이 다른 데 와가지고 최고위급 관직을 차지한다는 말은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요셉이 이집트에서, 느헤미야나 아하수에르가 페르시아에서 이 정도죠. 한국 같으면 고려 광종 때 쌍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신으로 왔는데 광종이 딱 보니까 이 중국 사신으로 왔는데 이거 너무 독특한 거야. 그래서 눌러 앉혀버린 겁니다. 눌러 앉혀버려가지고 그 쌍기라는 사람이 고려의 키트를 마련했어요. 실은 과거제를 만든 것도 쌍기고 노비 앙금법 만든 사람도 쌍기고 이 호족들이 득세하는 이 고려가 이게 왕이 아닌 거예요. 4대 왕이 광종인데 이 쌍기라는 사람을 눌러 앉혔는데 이 사람 누구야 하니까 중국 사람이지. 누구야 중국 사람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인들을 지금 모르겠지. 지금도 한국이 좀 그렇지만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까지만 외국인을 상당히 우대했습니다. 외국인 우대 정책이 뭐냐면 색복인이에요. 눈이 파랗다 말이죠. 그럼 색이죠. 색이 있는 눈은 눈목자거든요. 눈에 색이 있는 사람을 색목인이라고 하죠. 색목인은 왕실 다음 두 번째 계급으로 쳐줬어요. 상당히 우대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에돔 족속 도액을 사울이 이 정도로 했다는 말은 뭡니까? 파라오가 요셉 대접하듯이 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엄청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때까지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복을 넘치게 하시고 이 아침에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도우실 간구하고 또 오늘 온종일 또 주의 말씀을 저희 속에 부어주셔서 또 저희가 넘치는 은혜와 복과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계 주 하나님 전하자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사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시오. 온종일 정말 또 늘 저희가 주님의 목전에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이제 사울의 종 도액이 사울 왕에게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져서 주의 성소가 있는 높당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룩한 빵을 얻었고 성소에 보관되어 있던 골리앗의 칼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요구하는 것은 가능한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고 그냥 다 내줬습니다. 빵 달라면 빵 주고 칼 달라면 칼 주고 이렇게 기꺼이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정치와 권력에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사울 왕이 요구해도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책망하고 바라줘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이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했을 때 단호하게 그를 책망했습니다. 그게 사무엘 정도 되니까 그런 거죠. 그때 만약 아히멜렉이었으면 책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되니까 그런 거죠. 이것은 그가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당대 예언자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재판했던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런 힘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이 성소여서 빵을 구할 때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주었고 칼이나 창을 구할 때는 주께서 주께 바쳐졌던 전리품이었고 봉헌물임을 알면서도 그 칼을 내주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긍휼의 정신에서 볼 때는 그러를 하지만 이 율법을 수호해야 되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거죠. 아히멜렉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대해줬는지 두려워서 그렇게 했는지는 독재 해석이나 의견의 영역이지만 내가 볼 때는 꼭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자기 마음인데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아히멜렉은 다윗의 출현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 아히멜렉은 성경 기록에 따르면 생각 말고 의견 말고 해석 말고 기록에 따르면 아히멜렉은 그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이때 성소에는 사울의 종들의 우두머리와 목자장했던 도액이 있었습니다. 도액은 거기서 그들의 만남과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보았습니다.
도액은 사울의 종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사람으로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의 종으로서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도액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사울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사건입니다. 민형사상 사건이 아니라 이건 정치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국과 왕자를 지켜야 합니다. 그가 순순히 다윗에게 왕국을 넘겨줄 수는 없을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주께서 그에게 기름 부음 사실을 알았고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내가 무슨 애를 쓴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이걸 아버지 편들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주를 거역하고 대적한 일이다 뭐 이런 거였죠. 이미 사울은 권력의 맛을 충분히 보았고 권력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후대 지금 역사를 보니까 다윗을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마냥 사울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알고 믿고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할 때까지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종, 정욕의 종입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 해서 내가 선교사로 해서 목사로 해서 부흥사로 해서 전도사로 해서 어떤 권사나 집사, 장로 타이틀을 단다고 해서 육신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직업이 바뀐다고 아니면 지위와 타이틀이 바뀐다고 내 육신의 본성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육신의 기질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와 하승에 상관이 없어요. 죄의 종, 육신의 종, 쾌락의 종, 마귀의 종, 부패의 종, 돈의 종, 사람의 종. 성경은 다양한 우리가 무언가에 속박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속박된 종이란 사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쾌락의 종이라는 것은 쾌락을 따르고 쾌락을 섬긴다는 말이죠. 종은 따르고 섬기는 겁니다. 따르기도 하고 섬기는 겁니다. 부패의 종은 부패를 섬기는 거예요. 마귀의 종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따르고 섬기는 거죠. 돈의 종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따르고 추구하고 어쨌든 간에 종이란 게 그런 거예요. 종이란 게. 그 죄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고 다음엔 따르고 섬기고. 근데 제가 벗어나고 싶어도 사실은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이런 속박에서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그럼 이제 각종 종교에서는 뭐 수련 방법을 쫙 이야기하고 해탈해야 된다 그런 말 하죠. 해탈이 뭔 같아요? 여러분 해탈한다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해탈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탈이 몸이에요. 우리 탈박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해는 풀린다는 뜻이에요. 몸에서 풀리게 죽는다는 뜻입니다. 해탈해야 해결되지 죽어야 되지 이 말을 그렇게 이제 한자를 쓰는 건 불교 용어죠. 해탈해야지. 이거 말은 뭐예요? 죽어야 해결되지. 사람 몸이 죽어야 해결되지 이 몸이 죽어야 해결되지 이 말입니다. 속박에서 해방되는 참된 자유는 뭐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이 자유를 주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죠?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의 말씀에 꾸준히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의 법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36절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해방합니다. 죽은 자만이 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에 거신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그러면 이제 이게 해방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종이다 이거죠. 죄의 종이고 부패의 종이고 쾌락의 종이고 하여튼 속박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많은 크리스천들로부터 영적인 삶,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데 저 역시 그다지 영적이지도 않고 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어째서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목사라는 지위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는 거예요. 저 역시 이런 질문을 많이 했고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답을 얻으려고 애를 썼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 크리스천이면서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까? 이런 고민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성도가 자유로운 삶, 승리의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막 넘치고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오늘 불러던 찬양처럼 내 영혼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그러고 내 몸은 안 평안하더라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몸보다 마음이 더 안 편하네. 몸은 편한데 지금 마음이 안 편하죠 오히려.
지금 몸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터로 나가고 종일 뭐 일하고 말이죠. 돈 벌고 또 돈 벌어 오는데 뭐 남편이랑 작자는 뭐 술 마시고 밖에 놀고 있고 이래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자식이랑 너무 밖에 나 사고 치고 있고 막 이러면 좀 뒤집어지지. 고민 없는 사람 없어요. 고민 없는 사람 뭐 몸이 편한 사람은 마음이 뭐 지옥인 사람이 있고 마음이 편하다는데 몸이 고달픈 사람이 있고 다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죠. 성도가 자유로운 삶이나 이런 내 마음엔 정말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안식이 막 넘치는 삶을 살고 싶은 거 욕심이지. 사실 우리의 소원이지. 근데 실제 그러냐면 안 그렇다고요. 안 그렇단 말이죠. 잘 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 이것을 알지니 이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 멸하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이는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니라. 이는 뭐?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어떻게 죽었는데? 내가 언제 어디서?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출발이 어디다? 예수의 십자가예요. 모든 식물은 말이죠. 모든 씨앗은 모든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물은 자기의 출생지가 죽은 장소입니다. 죽은 자리에서 싹이 나는 겁니다. 죽은 자리에서 생명이 나와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출생했느냐? 우리는 십자가에서 태어났다. 응? 우리 뭐야? 십자가에서 태어났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그래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은 죽음으로서만 해방되고 자유롭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 말씀은 약속이나 훈계나 경고나 명령이 아니라 사실 팩트란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느낌이나 체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사울이 육신을 따라 악한 영에 사로잡혀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다면 다윗 역시 사울 못지않게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거짓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에 보고 있는 그대로요. 지금 사울은 계속해서 거짓말하며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둘의 차이가 있으니 주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 반응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좀 달랐어요. 똑같이 어려움 겪으면 육신적으로 사는 거, 육신을 따르는 건 똑같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을 때 그 태도나 반응은 사울과 다윗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육신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 이거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게 인생의 차이를 내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차이를 내요. 삶의 격차, 차이를 낸다고. 1절 그러고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였더라. 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들었을 때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갔더라. 자, 다윗이 역적이 되었으면 다윗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에요. 다윗이 형제들은 다윗이 역적이면 다윗이 역모죄에 몰리면 일가 친척은 다 역도의 집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이들은 다윗이 있는 곳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죠. 늙은 이새가 지금 피난 가야 된다고요. 안 하면 사울에게 인질로 잡힐 수도 있고 칼에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봉건 국가에서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족들은 가장 빨리 피난 가야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의 적국이요 가장 큰 원수였던 필리스틴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다윗의 정치적 망명인데 적의 적은 동지라고 다윗은 아기스에게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의탁하러 간 겁니다. 이것은 육신에 따른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고 판단이었습니다. 주의 영을 받은 다윗의 판단이 이 정도라는 거 참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게 다윗의 판단과 결정이라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판단,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하는 일을 했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잘못했네, 큰일 났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거죠. 간혹 북한의 고위 외교관들의 영사급 이상의 군인이 한국으로 망명하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이웅평인가 비행기 몰고 왔어요. 비행기 몰고 왔더니 완전 뭐 영웅대접 받았지. 그냥 그 사람이 남한 계급으로 한 대령 정도 계급이었을 겁니다. 비행기 몰고 왔다고. 이런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뭐가 사람 배 타고 그냥 일 가져온 사람도 있고, 뭔가 있죠. 어쨌든 제일 유명한 사람은 황장엽 씨였죠. 최고위급이 왔고.
그 다음에 지금도 한국 국회의원도 해먹었던 뭐 영국 대사였던 태용호 씨가 왔고 뭐 이런 식으로 오면 어때요? 영웅대접 받죠. 예. 근데 하여튼 그 일은 말이죠. 그들이 그 일은 자유를 찾아온 위대한 결단이고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입니다. 탈북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목숨을 건 탈북의 결단과 성공에 늘 감격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족들까지도 탈북시키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서 브로커들한테 막 갖다 주고 그 남아있는 가족들 데려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다윗의 결단은 누구의 지지도 받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자국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서 이웃 나라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 가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여러분 잘 아는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이죠. 티베트의 망명정부 인도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 도는데 중국의 압력으로 그 사람은 외교 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나라 못 갑니다. 한국도 한번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한국 어림도 없는 거지. 어디 달라이라마 한국을 어떻게 와요? 한국 왔다가는 뭐 거의 중국하고 한국 끝난다고 봐야지. 근데 미국만이 이제 그 달라이라마를 초청할 수 있어요. 미국은 뭐 신경 안 쓰니까 가끔 한 번씩 왜 초청하겠어요? 중국 열받으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중국 엿먹일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달라이라마만 불러버리는 겁니다. 중국 엿먹일 때. 뭐 그 정도지. 그 사람이 티베트 정부의 망명정부일 때 망명정부인데 하여튼 기회를 노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뭐 국제정세가 변하든 뭐가 했든 간에 하여튼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사울이 정치나 외교에 능했던 인물이라면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를 이스라엘에서 매장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진짜 사울 왕이 조금만 감각이 있었다면 다윗이 최악의 수를 둔 거예요. 하필 가도 필리틴 아기스에게 갔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소문이 나면 말이죠. 이게 여론전을 펼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왜? 적국으로 도망가버린 이스라엘의 영웅에 대한 소문이 퍼지면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한순간에 뭡니까? 구국의 영웅에서 매국노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 다시 어디 갔다고? 아기스한테 갔다는데 이건 뭐죠? 여론을 그냥 한순간에 영웅에서 매국노로 바꿀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즉각 생명 위협을 느꼈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미친 연기를 함으로써 그것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좀 아쉽게 된 거죠. 사울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에 다윗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아기스 앞에서 그는 혼을 다해 그를 쏘게 했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피했습니다. 아둘람이란 말은 뜻이 아둘람, 이게 피난처, 보호처란 뜻입니다. 단어 자체가. 이곳은 가드와 베들레헴의 중간 지역입니다. 도망자들에게 굴은 최적의 피난처인데 아둘람 굴이란 굴은 뭐하는 굴이냐? 기본적으로 굴이란 게 뭐냐? 산에 동굴에 숨어버리면 추격자들이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지. 유대에서 동굴은 뭐죠? 무덤이지. 동굴은 무덤이에요. 죽은 자의 무덤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땅을 파서 봉분문하니까 땅을 파서 묻잖아요. 유대에서는 산이 많으니까 동굴을 찾아요. 좋은 동굴을 찾아서 요걸 우리 집 묘지로 써야겠다 하면 큰 막벨라 굴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이 아둘람 굴은 커가지고 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400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는 집안 대대로 묘지를 쓸 수 있는 거지. 400명 묻으려면 뭐 집안 대대로 뭐 한 몇 대를 묻을 수 있죠. 그럼 우리 집안에 뭐가 되는 거죠? 공동묘지가 되는 거죠. 굴이었다. 죽은 자들의 안식처가 뭐다? 굴입니다. 내가 죽는 곳, 묻히는 곳이 바로 안식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죽은 곳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아둘람 굴은 뭐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요. 우린 침례로 그분 안으로 묻혔습니다. 모든 식물은 자신이 죽은 곳, 묻힌 곳에서 다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분과 함께 일으켜집니다. 로마 6장 8절에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라. 다윗의 피난처가 아둘람 굴이라면 우리의 피난처요 안식처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다윗이 이곳에 있다는 소식은 가족들에게 전해졌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거기로 내려가서 그에게 갔습니다. 이는 다윗이 반역자요 영모자로 몰린 상태에서 가족들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사에서 영모자들은 3족에서 9족을 멸합니다. 기본 3족의 9족이
베들레헴에서 아둘람 굴까지 거리는 10마일 정도의 거리입니다. 다윗은 이곳 아둘람 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편 57편, 시편 142편의 위대한 찬양시를 남겼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시절 겪은 일들을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라 찬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2절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이 있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로 모였더라. 이에 그는 그들 위에 대장이 되었더라. 또 거기에는 그와 함께 대략 400이 있었더라. 사람이 몰려든 거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이 이제 주변을 퍼졌던지라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일단 가족이 왔고요. 다음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한때 그는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었고 후로도 백성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기에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잘 보시면 참 좀 서글프죠, 솔직히. 고난 중에는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불만 있던 모든 자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력한 정치인들이나 귀족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명망 있고 돈 있고 학문 있는 자들이 그에게 몰려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이 무려 400명이었는데 이들은 가장 하층민들이었고 비주류 사회 불만 계층이었습니다. 보통 위대한 사람들은 천하 인재들을 두루 모아서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그 주변 인물들이 인텔리 계층이 아닙니다.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전에 사사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도 모두 헛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에 그때 입다가 자기 형들에게서 도망하여 돕다에 가했더라. 이에 헛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와 그와 함께 나다니더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나의 힘을 길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사실은 외모로 봤을 때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들 중에서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없듯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역시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이나 우리 주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 모두 사회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이라고 불리고 멸시를 받는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주님께로 왔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날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학위 높은 학위 없고, 명마 있고, 이래야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찌질하게 진짜, 이게, 삶이 왜 저 모양이야 싶어도 그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뭐가 다 잘 풀리고 잘 살고 하는 게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할 거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말이죠. 다윗 같은 성군 될 사람인데, 이제 이왕이면 천하 인재들이 모여들면 얼마나 좋아요. 천하 인재들이 참 두루두루 이제 다윗에게 모여들었더라. 그러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에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들이 많지 아니고 강한 자들이 많지 아니며 고귀한 자들도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느니라.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나니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부름받은 것, 택함받은 것은 주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후원과 지지로 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일해야 됩니다. 다시 2절입니다. 예, 그는 그들 위해 대장이 되었더라. 예, 그는 그들 위해 대장이 되었더라. 또 거기에는 그와 함께 대략 400이 있었더라. 다윗에 몰려든 사람들이 대장이 되었습니다. 비류와 잡류라 그러죠. 비류와 잡류. 개혁성은 비류와 잡류라 그래요. 이들은 사실 반체제 인사들입니다. 사회 불만 계층. 어떤 면에서는 역도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박해를 받고 있는 다윗에게 이들은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친위 부대가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겪는 다윗에게 그와 함께할 다른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던 다윗에게 갑자기 자기 군대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 쫄자들이긴 하지만 어쨌든 숫자는 머리수는 찾잖아요. 400이면 적지 않은 군대예요. 진짜 적지 않은 군대입니다. 적지 않는 군대입니다. 보통 200명 정도, 중대가 200명 정도 안 되거든요. 이게 2개 중대라고. 이 정도면. 다윗에게 이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 것인가요. 맞죠?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던 다윗에게 갑자기 군대가 생겨요.
하나님은 다윗이 도망다닌 중에도 군대의 대장이요 양들의 목자로서 충분히 훈련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충분히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윗이 400명의 무리들을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둘람 굴로 400명이 모여들었으면 이들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들이 돈 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한 끼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그래도 한 달씩 뭐 물려면, 그래도 또 명색이 또 군대 꼴을 갖추려면 무기 하나씩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칼 하나 사는 게 다 돈이에요. 응? 그거 다 돈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말이죠. 골프 같은 거 시키는 건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 야구 하나 시키려도 그 야구 배트 하나가 가격 만만치 않아요. 글러브 하나도 돈 만만치 않고 그 유니폼 입어야 되죠. 신발 스파이크 사줘야 되죠. 다 돈입니다. 그거 다 미기야 되지.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돈 안 드는 거 없습니다. 배드민턴 돈 엄청 듭니다. 안 들 것 같죠? 다 돈입니다. 그럼 군인은 어떨 것 같아요? 400명, 아이고야, 진짜 이거. 좀 나가서 노가다 뛰라 그래야 돼. 뭐 지금 뭐 여기 와서 뭐 해. 돈 벌어 와야지 뭐. 날마다 먹이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다윗에게는 엄청난 후원자가 필요해요. 군자금을 댈 만한 엄청난 후원자. 그냥 조금의 후원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국에 뭐 김좌진 장군 뭐 이러죠. 김좌진 장군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마적 마왕입니다. 돈이 어디 있어요? 누구 털었겠어요? 일본군 털었겠어? 중국군 털었겠어요? 그 불쌍한 만주에 있는 한인 턴 겁니다. 그 한인들은 김좌진 잡아다가 일본에 넘기고자 아주 모이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왜? 김좌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야 영웅 취급하지만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사악해도 이런 사악한 놈이 없는 거지. 그 독립군들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말이 독립군이지 민초들에게는 이건 흡혈귀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꼴나게 생긴 거예요. 400명 어떻게 먹을 거야? 필리핀을 칠 거야? 아니면 어떡할 거야? 사울을 칠 거야? 민초들 잡아 족쳐야 생기게 되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는 전에 아버지 양떼를 먹였지만 이제는 찾아온 백성들을 먹이고 지켜야 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 데리고 이제 다윗에게 올 때 싸그리 다 처분해서 왔다면 그걸로 며칠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아마 지금 그 상태일 겁니다. 400명 먹으려면 다윗이 대대로 갖고 왔던 양떼 다 팔고 소떼 다 팔고 갖고 왔던 그것도 급전으로 내놔가지고 급매로 내놔가지고 제값도 못 받고 팔고 왔을 거예요, 아마. 그 돈을 갖고 지금 잠깐 살아야 되는 거예요. 3절.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그냥 읽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가.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의 미스베로 갔더라. 또 그가 모압 왕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오게 하사 당신과 함께 있게 하소서. 이번에 어디로 간 거죠? 지난번에 필리핀 갔어. 이번에는 모압으로 갔어. 근데 모압으로 갔는데 다윗은 모압으로 가긴 이해가 안 돼요. 왜? 다윗의 고조모가 누굽니까?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핏줄이잖아. 모계에 한국 사람들 뭐 하고 그러잖아요. 뭐 한국계 혈통 뭐 그런 거 있죠. 미국의 주지사모 하면 뭐 그거 뭐 누구누가 뭐 한국계 혈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 꼴이죠. 400명이 동굴에서 행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필리핀이나 사울 왕에게 바로 노출되고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우선순위는 일단 자기 가족의 안전이죠. 자기 가족을 좀 안전한 곳에 맡겨야 되는데 그의 선택은 모압의 미스베로 기지를 옮기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모압 왕이 받아주기만 하면 이곳에다 임시정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윗 임시정부 이렇게 아니면 모압 임시정부 뭐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게 아니지. 여기서 받아주기만 하면 모압 땅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다윗이 모압 땅에 미스베 임시정부를 세워도 반정부 무장 독립운동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어제 사울 왕이 주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아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정치인들이 남의 나라에 나가면 자기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 자기 나라에 위해를 가하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죠. 실제로.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에 망명하면서 조국이 망할 정도의 제재를 가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그렇게 하고 일본 정부도 그렇게 요구하고 막 기록에 있어요. 그럼 그 사람 결국 대통령 해먹었지만 한국 정부의 위해를 막 가하는 거예요. 위해를 가해달라고.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인데, 결국 그만은 자살행위나 같은 거죠.
자기 살겠다고. 다윗은 비록 남의 나라 땅으로 가지만 조국이 망하도록 해달라는 식은 아니었습니다. 나한테 뭐 군대를 빌려달라든가 모압 왕에게 뭐 나에게 힘을 좀 실어달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를 받아줄 외국 정부나 이방왕을 찾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모압으로 간 것은 다윗의 증조모라 할 수 있는 룻이죠. 룻이 모압 여자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은 뭐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나 다른 나라 유명한 사람이 뭐 조금만 뭐 조상 몇 대 한국 사람 한 명만 끼어 있어도 뭡니까? 한국 혈통이라잖아. 한국계라. 내가 요즘 최고 황당했던 게 요즘 메이저리그에서 동주가 맨날 제가 야구 보거든요. 일본에 오타니라는 선수가 있어요. 나도 이런 남놈이 없더구만 보니까. 근데 오타니가 한국에 옷이라는 거야.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 대체 조선인 같은데 어떤 놈들이기에 오타니의 오가 옷이냐. 한국의 혈통이 있대. 오타니가 옷이라. 몇 대저 위에 뭐 할머니가 뭐 옷이라나 뭐 거기서 갔더라. 아, 내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뭐 맞을 수도 있겠지. 맞을 수도 있을 거야.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손흥민이 손이는 중국 손씨라는 거야. 손흥민이는 다 한국계 아니야, 중국계래. 손흥민이 손은 중국에 손씨 많아요. 수는 또 수는 그게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흥민이 그 한국계 아니야, 중국 그래서 잘하는 거래. 중국 대륙의 길이에서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계는 그리 잘할 수가 없다 이렇게. 오타니게는 체격이 1m 90 몇이거든 키가. 일본 체격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에이시언이야. 그 다리비슈라는 아버지가 이란계예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덩치 있는 게 엄마가 일본이고 아버지가 아마 이란계일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둘 다 일본인이에요. 엄마 아빠가. 근데 키가 진짜 이거 1m 96인가? 하여튼 뭐 1m 90, 2m 가까이 돼가요. 키 커. 덩치도 크고 힘도 좋아. 그래서 일본 피로는 저게 안 나온다. 한국계다. 한국은 그러다 몇 명 돼. 솔직히 한국에 그러다 몇 명 되냐고. 1m 90 넘은 사람이. 하여튼 그런 식인데 그래 따지면 다윗은 뭡니까? 루시 우리 뭐라고? 그래 루시. 그럼 우리 다윗은 뭐 사실은 모압계야. 나 모압계야. 그 모압왕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의 모압계가 다음 차기 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야 이건 도와줘야지. 이제 이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모압왕이 후원을 기대하면서 자기 가족을 좀 맡아달라. 그럼 이제 2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할머니 이래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집안이 따져보면 사실 이 모압과 연관이 많습니다. 이러면서는 이제 혈통을 강조하면서 그죠? 후원을 요청한 거죠. 그 3절이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 때까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오게 하사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소서.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있으면 찾는 중입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찾는 중인데 그는 주의 뜻을 알 때까지 가족들이 곧 모압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했고 주의 뜻만 하면 다윗은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하는 짓이 굉장히 좀 육신적인 생각과 판단을 따르긴 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것은 딱 보면 그거는 분종을 해요. 그게 이제 사울과의 차이입니다. 사울도 육신적이고 다윗도 육신적이었는데 그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말씀이 맺을 때예요. 어쨌든 죄를 지어서 다윗은 선견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이 딱 임하니까 뭐 하는 거죠? 바로 딱 해결하잖아요. 그 말씀이 맺을 때, 그 사무엘 통해서 사울도 말씀을 몇 번 임했지. 근데 그때 말씀이 임했을 때 태도가 뭡니까? 영미적지근하고 뭐, 가타부타가 없는 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뭐 내가 육신적이고 뭐가 뭐, 죄 많이 지을지 몰라도, 주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냥 빠릿빠릿하고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차이였지. 그래서 지금 다윗도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려는지 알 때까지,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 말이에요. 그는 주의 뜻을 알 때까지 가족들이 곧 모압에 머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다윗은 자기를 따른 무리들과 함께 어디로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이 급하면 용병으로 싸울 수도 있고요. 먹고 살려면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모압 왕이 요청한 일이라면 무엇을 해도 해야 됩니다. 왜? 가족을 맡겼다는 말은 가족이 곧 뭐죠? 말이 맡기는 거지만 이건 인질이에요. 아버지를 맡겼다 이 말이 인질이라고. 그 말은 뭐냐? 모압 왕이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 그러면 용병으로 400명은 싸워줘야 되는 거지. 모압을 대신해서 싸워줘야 된다고. 그래야 먹고 사는 거죠. 400명 정도의 군대가 움직이려면 엄청난 경비가 필요합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거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윗이 레이지파도 아니잖아요. 레이지파 출신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11조를 거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 군대를 유지하려면 누군가의 엄청난 후원을 받거나 다음에는 약탈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 거의 뭐 옛날에 독립운동한 사람들 중에 약탈자들이 많았고요. 또 민주화 운동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탈자들 많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뭐 사선 국회의원도 하고 있는 놈도 뭐 신동아 건설 회장 집에 들어가가지고 경비 찌르고, 근데 마치 그 회장님은 외국 출장 중에 있으면 이제 그 집 금품 털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원 네 번째 해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경찰 조사해 보니까 리스트가 쫙 나오는 거야. 한국 좀 털집들 이름이 쫙 나오는데, 그런데 한국도 그런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죠? 그 잡범이 지금 민주화 운동했다고 국가 세금 타먹고 있어요. 민주화 운동 보상비 받아먹고 국회의원 해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놈이 한둘이냐? 한둘이 아니냐? 그거 많이 한 놈수록 출시했어요. 자, 4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모압 왕 앞으로 데려왔더라. 이에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던 동안에 그와 함께 있었더라. 다윗이 자기 부모 형제들을 모압 왕 앞으로 이제 데려왔습니다. 나이가 든 부모를 안전하게 모시기 위한 다윗의 노력은 훌륭한 일입니다. 다윗이 일단 가족들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한 후에 자신이 할 일을 찾는 겁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던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압 왕은 요즘식으로 하면 다윗의 가족을 안전가옥에 두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사실은 인질로 삼았습니다. 이는 막후에서 다윗을 지원해 주었다고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엔 이용해 먹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면 훗날 이스라엘과 모압의 외교관계나 국방 문제나 무역 등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나중에 모압에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래 되면. 다윗이 정권을 잡으면 모압은 그의 상황은 혜택과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요새에 있던 동안에 있는데 다윗이 있었다는 요새는 어디를 말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압 땅의 요새란 말인지 이스라엘 어느 산지를 말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에게 떨어진 명령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제 유출할 수 있죠.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죠? 유대 땅이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유대 땅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지 알 때까지 했는데 그는 주의 뜻을 찾으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를 돌면서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하는 것, 반체제 운동, 반국가 운동하는 것, 내란 선동, 뭐 이런 거는 반역이죠. 그 내란제고요. 내란을 부추기는 거고, 모압 왕에게 군대를 빌리는 것은 더 악한 일이고요. 모압 왕에 군대를 빌리는 게 너무 악한 일이고, 다윗에 모여든 400명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때를 기다리는데 스스로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누굴 보내주는 거죠? 예언자를 보내주시겠죠. 주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사들이 보여줄 때는 뭐 했습니까? 천사를 직접 보냈죠. 기드온이라든가 이렇게 직접 주의 천사를 보내든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보여주든가 아니면 주의 예언자를 보내주든가 뭐 이런 식이었죠. 5절 그리고 예언자 갓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라. 떠나라. 그리고 너는 유대 땅 안으로 들어가라. 그때 다윗이 떠나서 하렛의 숲속 안으로 들어갔더라. 숲속 안으로 갔더라. 근데 주의 뜻을 찾고 기다린 다윗에게 주님은 예언자 갓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으로 현실로 또는 천사를 보내서 그분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린과 돈밈을 가진 제사장을 통해 말씀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 하나님은 그분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분의 사자들을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은 처음에 사무엘을 통해 말씀을 주셨고 지금은 예언자 갓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라. 떠나라. 그리고 너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예언자 갓은 다윗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언자 갓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에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 그의 조언자 역할을 했고 훗날 다윗의 왕궁에서도 예언자로 활동하며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갓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내준 예언자였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도 셋 중에 하나를 택하소서 할 때 이게 이 사람이죠. 그는 다윗에게 너는 요새에 머무르지 말라 했는데 이제 다윗이 지금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죽든지 살든지 유다로 가라 이거죠. 이 사람은 왜 유다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죠. 남의 나라에 있을 사람이 아니단 말이죠. 다윗은 유대의 왕이고 이스라엘 대장입니다. 그럼 그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적국들을 전전하는 것은 자신에게나 이스라엘에게 수치고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 이스라엘 땅으로 갔던 것이나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것,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필리스틴으로 갔다가 다시 모압으로 간 것은 모두 육신을 따른 것입니다.
주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이집트로 떠난 요셉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고난과 역경을 피해서 외국으로 전전한 것은 옳은 일도 선한 일도 아닙니다. 그는 유다로 돌아가서 주님 주신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 현직에 있는 왕은 사울이지만 필리스틴의 군대를 막는 일은 다윗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장차 왕이 되었을 때 모든 백성이 그를 인정하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백성을 버리고 외국만 놔돌다 나라가 안정되면 그제서 돌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뭐 큰 독립운동한 것처럼 큰 민주화운동한 것처럼 인정해달라는 것은 굉장히 뻔뻔한 일입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너는 유다 땅 안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떠나서 하렛의 숲속으로 갔는데 5절 전 그때 다윗이 떠나서 하렛의 숲속 안으로 갔더라. 하렛의 숲이라고 하면 10 남쪽 3.2km, 헤브론에서는 한 8, 9km, 한 뭐 5마일 정도 되는 거리. 그 일라의 인접지역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헤브론은 훗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길 때까지 유다 지파의 수도가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부 왕국의 수도는 이제 예루살렘이지만 여기서 7년인가 8년인가 때 있었죠. 6절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사울은 다윗과 그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걸 들었을 때 이제 사울은 기브아에서 라마에 있던 나무 밑에 머물렀고 그의 손에는 자기의 창을 잡았으며 또 그의 모든 종들은 사울 주변에 서 있었더라. 다윗이 유다로 들어오자 금방 사울 왕에게 보고되었습니다. 행적이. 다윗은 여전히 사울에게 가장 큰 위협이었고 반드시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가 아예 외국에 망명객으로 있다면 국내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라졌던 그가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좀 긴장이 됐죠. 왕으로서는. 지금 사울은 기브아에서 라마에 있던 나무 밑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기 창을 잡았다 이랬는데 그의 모든 종들은 이제 사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왕이 평소에 창을 잡고 있다는 것이 좀 놀랍죠. 왕이 평소에 보통은 뭐를 잡고 있죠? 호를 잡고 있죠. 규라 그래요. 대규. 왕이 잡고 있는 그 막대기 있죠. 보통 그런 걸 보통 잡고 있는데 창을 잡고 있다. 평소에. 전시도 아니고. 이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허리에 총을 차고 있는 모습과 비견되는데 그런 왕궁에서 다윗이 하프를 켤 때에도 늘 곁에 창을 두고 있었고 언제든지 그 창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면 왕의 손에 뭐 칼이든 창이든 있는 것이 당연히 이상한 일이 이상할 것이 없지만 평소에 자기 손에 창을 잡고 있는 상황, 그런 왕이라면 이 사람 뭐죠? 이 공포 정치라는 독재자란 말이에요. 자신의 권위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항상 손에 창이나 칼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하들이 그자 말 안 되면 즉결 처분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공포 정치인데 실제로 실제 사극에서 보면 그런 왕이 이제 한국에는 견훤이 아니 누구지? 궁예가 그랬다는 거 나오는데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고 뭐 극적 효과를 위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 뭡니까? 사람 뭐 때려 죽이는 거 철퇴를 갖고 있는 거 나오죠. 그건 공포 정치의 일환이에요. 이제 겁을 주고 복종을 요구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한다고 복종된 건 아니죠. 공포 정치 일환입니다. 사울 왕도 지금 그런 식이죠. 항상 손에 창을 잡고 있었다 이 말은 왕을 만나러 왔는데 손에 창을 잡고 있으면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창이 언제 자기한테 날아올지 모르잖아. 다윗한테도 2번이나 그랬었고. 이게 진짜 공포 정치죠. 주변에 있는 신하들, 마음에 들지 않는 종들을 언제든지 직접 처리해 버릴 수 있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가 칼이나 창을 손에 잡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왕이 곁에 두어야 될 것은 이 칼이나 창이 아니고 뭐다? 율법책이에요. 한 권의 율법책을 필사해서 뺏겼어 말이에요. 그것을 곁에 두고 주야로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행하는 것이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의 손에 창이 아니라 주의 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가 형수하고 장수하고 왕자를 오래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말 왕이 뭘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7절 그때 사울이 그의 주변에 선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더라. 이제 들으라 너희 베냐민 족속들아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밭들과 포도를 주겠으며 또 너희 모든을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베냐민 지파의 왕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란 말이죠.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뭐냐? 중용을 하겠죠. 관리로. 그리고 군대나 뭐 모든 거. 그리고 뭐 밭이나 논도 이제 하사하는 거 왕이 완전히 정권을 잡았다는 게 그런 거죠. 사울 왕은 다윗의 소식을 듣자 그의 주변에서는 그의 종들에게 말했는데 이제 들으라 너희 베냐민 족속들아. 이 지금 사울 왕의 그 신하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당연히 왕이 우리 지파의 왕이 나왔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정권을 잡았고 그 주변의 모든 뭐 군권이나 모든 게 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들아 너희 베냐민 족속들아 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나온 왕이고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전국을 다스리는 왕을 가진 지파가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지지 기반이 베냐민 지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도도 다른 데로 안 옮기잖아요. 자기 고향이 그냥 있잖아. 예,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응? 베냐민 지파는 사울을 결사옹위하고 왕권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기 지파에 가장 유리합니다. 이시의 아들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밭들과 포도원을 주겠으며 또 너희 모두를 천인대장과 백인대장으로 삼을 것이기에 그 이시아 다윗이 유다 지파인데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는 나가리 된다 이거예요. 너희를 뭐 관리로 삼겠냐, 뭐 너희에게 뭐 봉급을 넉넉히 주겠냐, 너희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득권을 사수해라 이거예요. 이시의 아들 다윗이잖아요. 그런 유다 지파고 그가 왕이 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밭이나 포도원을 주겠냐 이거 안 준다 이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천인대장, 백인대장으로 임명하고 관직을 내려주겠느냐? 너희가 무슨 한 자리 차지하겠느냐? 왜 그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요 몇만 곳이 넘어요. 그 간접적으로 영향력까지 행사할 것 같으면 그 민간기업 빼고는 다 사실은 대통령이 임명할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이랑 한국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가 해먹느냐가 완전히 달라진 거지. 지금 사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 고위 공직이나 재산은 모두 유다 지파의 차지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왕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모든 것이 교체되는 것이고 이거는 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왕조가 교체되는 겁니다. 왕조 자체가 교체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당이 바뀌는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뭐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바뀌는 것만큼이나 큰 왕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조선도 이성계 왕이 되는 거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천도잖아요. 왜? 개경 땅에 있다가 언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도저히 살아남을 길이 없다 싶으니까 한양 땅 옮겨가서 진짜 완전히 왕조를 교체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뭐 가끔 그런 생각하죠. 고구려가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그 제일 작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까요? 그런 말 하죠. 신라는 경주에서 1000년을 그냥 버텼습니다. 삼국 통일하고 못 받고 삼국을 통일했으면 한양 정도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최소 뭐 대전 정도라도. 근데 계속 그 끄트머리 경주에 붙어 있잖아요. 예. 그 기득권 세력들은 거길 못 떠나는 거죠. 귀족돼 있는 사람들이. 근데 고구려는 국내성에 수도 있다가 평야로 옮겼거든요. 평야로 옮기는 순간에 국내성에 있던 모든 귀족들은 전부 다 반체제 인사가 돼버린 겁니다. 전부 반체제 인사야. 평양 사람들은 완전히 대환호지만, 그러니까 나라 망할 때까지 평양 세력과 국내성 세력이 싸우는 거예요. 그 귀족들이. 내분이 잠잠해지질 않는 거예요. 한쪽으로 완전히 멸하지 못한 이상은. 근데 만약에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 지파로 옮긴다. 헤브론의 수도가 되는데,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뭐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지 뭐. 지금 이건 정확히 잘 파악했어요. 왜? 이미 권력의 맛을 본 사울 왕 입장에서는 같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이 말 한 것은 가장 설득력 있는 거지. 이건 마치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어차피 평양에 살고 있는 기득권 세력한테는 김정은이가 망하면 안 되거든요. 인민들은 망하는 게 나아. 북한 인민들은 나라 빨리 망하는 게 최고 좋아요. 망하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래도 어쨌든 평양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망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한 100만 정도는 뭐 그런 식이죠. 8절입니다. 너희 모두가 나를 대적하려고 음모를 꾸몄으며 또 내 아들이 이시의 아들과 동맹을 맺은 것을 내게 보여주는 자가 아무도 없으며 또 너희 중에서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종들을 선동하여 이날에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보여준 자가 아무도 없느냐. 사울왕은 지금 뭡니까? 자기가 암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암살의 수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러잖아요. 요나단도 반체제 인사다, 반역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신하들이 빨리빨리 나한테 보고를 하고 조치를 취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보고하는 놈이 하나 없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니들이 나한테 해쳐먹기 얼마고 내가 너희들한테 다 관직 주고 다 했는데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배신 때릴 수 있느냐 지금 이야기예요.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가 적극적으로 다윗을 대적하지 않고 그를 잡으려는 왕의 노력에 동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사울의 종들이 은근히 다윗을 지지하고 따랐다는 것이지. 은근히.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과 동맹을 맺었으며 그런데도 그 이야기를 왕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신하들 중에 사울을 위해 슬퍼한 이도 없고 아들 요나단이 선동해서 왕을 치려해도 왕에게 보고할 사람도 없다.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이 지금 분노를 배신감을 표출하는 거죠.
사울은 아들 요나단까지 반역에 동참하는 자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과잉 반응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울의 지지 세력과 기반이 약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울의 종들은 사울 왕이 마귀 들렸고 다시 아무런 잘못이나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고 왕이 하는 행동은 미친 짓으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사울의 말이 틀린 것도 없는 것이 다시 왕이 되면 사울의 종들은 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습니다. 소위 말한 그들이 주류 세력에서 밀려나고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왕이 된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에서 그리 좋을 것이 없습니다. 9절 그때 사울의 종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에돔 족속 도액이 대답하여 말할 때 내가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아히도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렇게 이 제사장 세력부터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도액의 충고예요. 사울왕이 그의 종들 중에 반역이라는 음모에 대해 아무도 보관이 없다는 말을 하자 그의 종 도액이 바로 반국가 세력, 다윗과 동조한 세력, 왕에게 위협이 될 만한 이들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노베 성소에서 다윗을 보았지만 지금까지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는데 사울의 이 말을 듣고 그때 있었던 일을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이 노브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가는 걸 보았나이다. 그는 사울의 말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보았던 일을 보고했는데 왕의 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외모의 차별이 아니라 그의 악행이 믿음에서 선한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방민족이지만 이스라엘에서 믿음으로 사는 훌륭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10절 그리고 그가 그를 위하여 주께 물었고 그에게 양식을 주었으며 또 필리스틴 사람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이건 사실이죠. 거짓말로 보고한 건 아니에요. 도액은 자신이 본 것을 왕에게 전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주께 물었고 그에게 양식을 주었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양식을 준 것과 칼을 준 것은 맞는데 제사장이 그를 위해 주께 물었다는 것은 이제 앞에 기록에는 없어요. 당연히 제사장이 그렇게 했지 않겠느냐 이 말인데 제사장이 그를 위해 주께 물었다는 말은 다윗이 언제 왕이 될 수 있는지 반란을 일으키면 성공할 수 있는지 뭐 좋은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지 이걸 주께 물어서 아히멜렉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신탁으로 이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지. 그래서 다윗은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사울 왕 입장에서는 뭡니까? 제사장을 살려주면 안 되는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도액은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 뭔가를 많이 해준 것처럼 적극적인 지지자인 것처럼 말해서 사울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제사장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것은 정권을 넘겨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유대사에서 이 종교의 힘이란 거, 이 유대교의 힘이란 거 말도 못하는데 제사장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곧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있는 하나님 뜻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왕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을 지지한다네. 이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건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죠. 이건 상당히 난감해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때 왕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을 부르러 보냈으니 이에 그들 모두 왕에게 왔더라. 사울은 즉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던 제사장을 불렀습니다. 제사장들은 왕의 호출에 모두가 왕에게 왔습니다. 왕이 이들을 부른 것은 주의 뜻을 묻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곳에서 주께 희생물 드리기 위함도 아니고 재판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물어서 이제 재판하는데 반역자 다윗을 도운 것에 대해서 묻고 책임을 묻는 겁니다. 12절 그리고 사울이 말할 때 이제 들으라 너희 아히두베 아들이여 아들아 이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주여.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물은 거죠. 이제 들으라 너 아히두베 아들아. 이 말은 아히멜렉이 하는 말입니다. 왕의 신문에 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주여 했는데 13절 이에 사울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어째여 너희 곧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여 영모를 꾀하여 내가 그에게 빵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가 이날에라도 매복하여 기다렸다가 일어나 나를 치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네가 왜 내란에 아니면 영모에 동참했느냐 이 말이죠. 왕이 직접 재판을 주관하며 신문하는 것을 이제 친국이라 그러죠. 친국이라는데 왕정 이전에는 사사들이 재판했고 왕정에서는 왕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입니다. 왕이 재판관이에요. 왕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법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너와 이새의 아들이 나를 대적하여 영모를 꾸몄다 했어요. 지금 사울왕이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왕이 아니라 재판관이에요.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과 칼을 준 것은 반역자를 도운 것이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은 단순히 그를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언제라도 매복해서 기다렸다가 일어나 사울왕을 칠 수 있는 신탁을 주기 위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는 것도 영모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여튼 다윗에게 유익을 위한 건 다 뭐다? 반역인 거죠. 그 이적행위란 말이죠. 제사장이 어떤 식으로든 다윗을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것은 곧 왕을 대적하여 영모를 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아히멜렉이 할 말은 몰랐어요 하면 되지. 다윗이 나를 쏘겠어요 하면 다윗에게 다 덮어씌우면 돼요. 그냥
다른 말은 다 소용없어. 다윗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뭐 이러면 미갈이 했던 서법 있잖아요. 미갈이 했던 서법. 나 안 보내면 나 죽인다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런데 제사장이 또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없고 지금 난감하게 된 거죠. 진실을 말하자니 왕한테 죽게 생겼고 거짓말 하자니 또 제사장의 직무상이 직무상 어떤 그저 비밀을 그죠? 또 직무상 어떤 이거를 팔아먹을 수는 없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다시 사울 왕은 사실 여부를 묻고 증거를 찾고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사장이 다윗과 동조해서 영모를 꾀했음을 딱 선포를 하고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뭐 재판 뭐 그거 증거나 뭐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심판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내용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뒤에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사울 왕의 심판이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이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유대적으로 간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저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이 저희의 배움을 위해서 또 경고를 위해서 훈계를 위해서 또 주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본보기로 일어났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훈을 잘 받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성령을 따르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사는 동안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들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